신명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서문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은 한 하나님과 그리고 한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가나안 정착 이전과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동안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이후에 모세는 지금 신명기 12장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구조에 따르듯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제1계명에 대한 바로 풀이입니다. 신명기 12장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함께 하나님이 택한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12장에서 본격적인 이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 땅에서 평생 새겨 들어야 할 바로 규례와 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젠가에 한 번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평생에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바로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땅 곳곳에 설치된 우상 제단을 파괴하고 각종 주상과 돌기둥이죠, 그리고 아세라 상과 조각 신단들을 부수고 바로 불사르는 일입니다. 이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무성한 나무 아래는 바로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의 제단의 성소와 제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절의 원문을 보면 이 명령형 동사인 바로 파멸하라가 이 문단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하라는 바로 명령어입니다. 이러한 이 동의어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파멸하고 철저히 파멸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연속으로 헐라, 그리고 깨트리라, 그리고 불사르라, 그리고 찍으라, 멸하라 같은 이 명령 동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신들의 제단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세워진 주상, 돌기둥이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으로 조각된 그 신상들을 부수고 찍어내고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이름들을 지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우상들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인데요.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합법적인 바로 예배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정한 곳은 앞으로 불법적인 장소로 간주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단지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이 택하신 곳이라고 부를 뿐 아직까지는 특정한 곳을 지금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명이 지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이 정관사를 포함한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한 장소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 그리고 곧 이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며 또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곧 자신이 거기 거하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둠으로써 지금 거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방신들처럼 어떤 형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된 사실 모든 곳에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선택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6절에서는 이 정한 곳에서 드려야 할 이 제물의 7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일부 제물의 형태가 오늘 말씀에서는 누락이 되었지만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제물을 이곳으로 가져와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희생 제물이 나오고 11조와 거제, 끝으로 서원제와 이 낙헌제, 그리고 소와 양의 첫 태생들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번제와 제물보다는 번제와 희생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이 번제와 희생제는 모든 희생 짐승의 제물들을 가리키는 바로 이 총칭 어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서원제가 낙헌제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바로 이 화목제의 품목들입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공동체의 나눔을 강조하는 신명기에서 특히 중시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별도로 나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와 양과 이 염소의 첫 새끼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분류되어서 성전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와 그리고 그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성소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이 예배인 동시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 동안은 각기 그들의 소견대로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의 제단이라 불리는 곳에서만 앞으로 봉헌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완성 직후에 반포한 이 레위기 17장에서는 이 사적인 제단의 불법적인 운영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존재한 이 광야 시절에서는 이 광야의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애굽에서 지켜온 그 관행을 따라 갈 가능성이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갈 위험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모세는 이 조상들의 오랜 관행을 금지하면서 지정된 이 성소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 가족들이 그것을 즐기라고 했는데 12절을 보시면 그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를 동반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노비와 더 나아가서 이 성중에 거하는 이 레위인들도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도살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희생 도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이 희생 도살은 반드시 앞으로 택하실 그 성소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고기를 먹기 위한 일반 도살은 이 가축이든지 아니면 사냥감이든지 아무 데서나 가능했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피는 모두 다 땅에 쏟은 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이 성소에 바치는 각종 봉헌물들을 가족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는 명령을 이 앞에서 했는데 그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은 이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다가 마지막에 지금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이 희생 도살을 지정된 성소에서 제한하여서 불법적인 성소에서의 이 우상 숭배가 유입되지 못하게 그것을 철저히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신명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상 타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야 할 이 으뜸 가는 법도는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널린 우상과 제단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계명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싸움이고 또한 우리의 일생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의 바로 인생이 걸린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로 참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타파의 실천은 바로 예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장소와 그리고 그 제물의 방식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익숙했던 이 애굽의 방식이나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방식과도 지금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보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는 명령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할 것만 같은 율법이 지금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숙제나 짐을 더 얹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바로 즐거워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이것은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이제는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이 율법의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의, 사회, 구현이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쫓아 이 공동체와 함께 즐거이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복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되고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나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평생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적인 것으로 하나님 아니면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동안 하나님 이렇게 눈이 오나 하나님 비가 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타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상에 걸쳐져 있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타파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타파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지정된 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 성도들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그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